오늘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뭐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여기서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근데 성경에서는 두 번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는 한 번 죽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할 때, 한 번 진짜 죽으면은 두 번 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참 성경적인 말인데, 한 번 죽으면 이제 두 번 죽질 않아요. 근데 한 번 안 죽으면 두 번 죽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그 죽음이라는 게 육체의 죽음이 없었어요. 처음에 육체의 죽음이 없었고 영혼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그때 영혼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죽음으로 태어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그 자체가 영혼의 죽음으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그 이제 주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영혼의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영혼이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육체로 경험한 게 아니고, 영혼으로 경험한 거예요. 영혼으로 경험하니까 그 영혼의 그 죽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과의 어떤 분리를 말하는 거죠. 가족들과 분리가 되죠. 죽으면 또 친구들과 친척들과 다 분리가 되잖아요. 그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런 죽음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보이는 거죠. 보이는 죽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죽음이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 그리고 가짜 죽음. 그러니까 가짜 죽음은 이제 우리 보이는 죽음을 가짜 죽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혼은 안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혼은 안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음이라는 게 성경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진짜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요. 그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하지 못하면 두 번째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기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고 되면 심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렇게 죽으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뭐만 남아있냐면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 번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을 했네. 부활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법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심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갔는데 법이 없다면 우리를 뭘로 정죄하겠어요? 그렇죠? 정죄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사람에게 그 법이 없어졌다요. 그냥 아무한테나 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없어진 거예요? 정죄하는 법이 없어진 거예요. 정죄하는 법.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이 없어졌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졌고 무슨 법이 남아있겠어요, 우리한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법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라는 법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에서 너희를 정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법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법이 너희에게 있다. 양자된 법,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된 법이 너희에게 남아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과 성령은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 너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이 없으니까 왜 없어졌어요? 죽었으니까. 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법이 없어졌어요. 네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는데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살아있다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 이제 죽었으니까 법이 없어졌죠. 구약이라는 법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 말고 그러면 신약만 읽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선악과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율법과 은혜, 이렇게
나눌 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나눌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 앞에 있는 게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고 옛날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고 새로운 언약이 남아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나눠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거지 성경책 보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책 구약 성경 보지 말고 신약 성경만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성경이 되어 있다라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죽음도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육체로 죽는 것도요 그림자입니다.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근데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을 못 만났으면 네가 육신에 갇혀서 영원히 그 지옥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뭐 이렇게 막 뿔 달리고 막 이런 게 네가 마귀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영원히 불구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요 무서워서라도 두렵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두렵습니다. 성경을 알면 죄 지라기도 짓고 싶지가 않아요.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서 나 예수님은 믿는데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내가 뭐 목사인데요.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요. 그래도 내가 참 육신적으로 이게 참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제대로 만나면 하겠어요. 하라고 해도 하지도 못해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왕으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 만났다면서 예수 만났고 예수 믿는다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걸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짜로 믿은 거지. 그러니까 믿는 척 했다 된 것이요. 척척 박사. 믿는 척척 박사가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네가 믿는다고 했던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뺏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셔요. 예수를 완전하게 영접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이 땅에서만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말씀으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주인이 바뀌면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니까 한 번 죽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러니까 딱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 한 번 죽는 게 있으면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죽어서 내가 부활했으면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만 남아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 있는데 내가 부활하면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심판 안 받는다고요. 첫 번째 사망을 알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걸 알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가 됐어. 말씀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들어간 거죠. 같이. 그러면은 두 번째 사망이라는 심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활 안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이 남아있죠.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말해도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너 죽는다라는 걸 그림자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육체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몸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너 죽는 거 보면 알지? 옆에 사람들 다 죽는 거 보면 알지? 그게 다 한 번 죽는 거야. 그게 한 번 죽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아니면 가짜 죽음이라겠어요? 그림자 죽음이라니까요. 그림자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네가 영혼의 죽음을 알았다면 그게 진짜 죽음이었다는 거지. 그게 네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 그 죽음이 있는 것이 한 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있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있으면 너는 심판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을 모르고 네가 그림자로 죽었어.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모르고 있어. 근데 몸으로 그냥 죽는 거야, 사람이. 근데 이 죽음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죠. 영혼의 죽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남아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되죠. 그죠?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네 육신을 끊어내는 거. 할례. 그런 할례.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예. 그게 먼저 태어난 것은 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죄로 태어난 거야.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겠냐고. 안 되는 거죠.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바뀐 것이고, 바뀌면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별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돼도. 왜냐면 하나님 진짜 믿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었죠. 그죠? 이게 성경에 다 그림자예요, 그게. 다 죽었죠? 8명 딱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만족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된, 말씀이 된 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인정하는 자, 그 2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8명,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그 8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왕이고 자기들이 멸망받고 자기들이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거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 그러니까 그걸 죽음인데, 여기서 다시 태어나, 거듭난다, 부활한다,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건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다 부활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이제까지의 나의 육신적으로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이 삶을 회개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주인으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게 없어진 거죠. 부활했으니까 죽었고 부활했잖아요.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짜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어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됐어요. 첫째 부활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만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이라는 게 없죠. 한 번 죽었으니까. 그죠? 한 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죠. 근데 한 번 처음으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은 거야. 그럼 심판이 남아있죠. 자기 자신이 남아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 심판이 남아있죠. 영혼이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이건 다 그림자라니까요. 첫째 사망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왔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 다 첫째 사망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죽음 안에서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다 정해진 거라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을 안 받는 방법, 첫째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인데 그 부활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 그게 첫 열매야. 그 첫 열매에 내가
그 곡식단이 되어서 첫 열매에 내가 같이 붙어있는 자가 되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다. 그래서 우리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고 첫째 사망은 아담이고, 이해가 되겠어요? 첫째 사망은 아담이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붙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이 안 오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근데 첫째 사망은 아담이니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첫째 사망에 동참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첫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뭐만 남아있어요?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부활하지 않으면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있으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나타나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종말에, 지구의 종말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라, 어떻게 성경 많이 읽으라 그랬죠, 그죠? 성경 많이 읽어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많이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끝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 구약 세상의 끝에 나타났다 이게. 그래서 구약을 끝내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첫째 사망을 끝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끝에 나타나셨다. 뭘 시작하려고? 신약을 시작하려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죽음을 끝내려고,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죽음이라는 구약을 끝내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끝냈어요. 그걸 끝냈는데 그거를 그 한 번 죽는 거, 그러니까 아담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끝냈단 말이야. 구약의 언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신약이 시작됐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례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 예수님 안에 붙은 자,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 첫째 부활한 자. 이러면요, 심판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하고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이거 뭐 무슨 나중에 어느 날 난 그런 거 아니.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런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다 대부분이. 교회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진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인 되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한 번 죽었으니까 그 정한 그 죽음에 내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없어진 거야. 내가 없어졌으면 심판이 없다니까요. 내가 없는데 사형시켜요? 내가 없는데? 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사형시켜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형당하는 거지,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죽어있으면 심판 안 받아. 그렇게 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네가 영적인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육체적인 건 그 영적인 죽음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걸 보이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보이는 거 다 우상.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달 섬기고 별 섬기고 이런 사람 많잖아, 이 세상에도. 해, 달, 별 이거 섬기는 사람은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이런 거 다 우상 숭배예요. 왜? 그래서 그 똑같아요. 사람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돈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 보이는 것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들은. 그게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보이는 것들, 그 우상에 대한 보이는 것들,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보이는 것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게 너희들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든 거야. 너희들이 자식을 우상 만든 거고, 부모를 우상 만든 거고, 남편과 아내를 우상 만들고, 돈을 우상 만들고, 해, 달, 별 그걸 우상 만들고, 니네가 스스로 다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그건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섬겼다 그러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육체적으로 없어질 이 육체, 죽을 육체가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보이는 건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믿음 안 보이잖아요. 사랑 안 보이잖아요. 구원 안 보이잖아요. 은혜 안 보인다고요. 말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이게 태양은 보이지만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것이 진짜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빛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게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라니까요. 그거를 믿어야 돼. 그 예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니까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내가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다 그림자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다 그림자고. 다 한 번 어차피 다 죽어요. 이건 그림자들은 어차피 다 파괴가 될 거란 말이에요. 해, 달, 별도 마찬가지, 이 온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지 이 온 우주는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우상이라고요. 이 형상, 만들어진 형상, 만들어진 우상이에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거든요. 너희의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진짜 사람은 한 번 죽는구나, 사람은 죽음으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나서 심판이, 영혼의 심판이 올 거니까. 한 번 죽는 건 심판이 오는 거니까. 그걸 끝내려고 세상 끝에, 너의 세상의 끝에, 구약이죠 그게. 너의 세상의 끝, 할례 받기 전에 끝으로 주님이 오셔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야. 할례로 육체를 끊어내셨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죽고 부활했으니 그 죽음의 첫 번째 사망이라는 죽음의 심판이 끝났으니까 그 심판이 있겠냐고 더 이상 우리한테. 그걸 믿은 사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은 사람만. 근데 그걸 진짜 믿었냐 이거. 그게 중요한 거죠. 너 진짜 믿었냐 그거죠. 진짜 믿었으면 너 주인이 바뀌었을 거란 얘기예요. 네 속에서.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뀌죠.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주인이면 안 바뀐 거죠. 그건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가 바뀌었어. 그리스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리스도죠. 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네가 사는 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네가 믿음을 갖는 건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자신은 이제까지 삶의 네 자신 육체적인 너는 사라져버려. 죽어버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아 놔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너희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믿음이 아니다. 사라졌다니까. 그러면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그게 안 죽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한 죽음으로 네가 죽었어요. 그냥 네가 정해진 죽음으로 그냥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이제 심판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구약을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9장의 25절에 보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단번 속죄거든요. 단번 속죄. 한 번 죽는 게 인간에게 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한 그 단번 속죄입니다.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여기 자꾸 나오죠, 그죠? 그 한 번 죽는다는 게 그게.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하늘나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기 피를, 그죠? 하늘나라로 가져가야 되겠죠. 가져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피를 보여주면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그 피를 보여줌으로써 죄가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여러분, 이 말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를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잡으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그걸 만지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마는 여기 만지지 말라고 돼 있고, 요한복음 20장 그 도마에게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은 넣어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같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왜 그럴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죠? 그 사이에 뭐가 벌어지는데 그게 히브리서 9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 사이에 요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급해서 찾아온 거야.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자기의 피를 갖다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여준 거야. 자기를 잠깐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붙잡으려고 한다면, 너무 좋아하니까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놓지 마라. 여기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가서 뭐 해야 된다? 피를 그 지성소에다가 뿌려야 된다. 그 피를, 내 죽음의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리면 그때 죄가 다 용서될 거야. 근데 네가 죄인인데 내가 그 피를 하늘에 뿌리기 전에 네가 나를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만지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했는데 죄인이 자기를 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자기 피를 하늘나라에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딱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다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게 정해진 그 한 번 죽음을 내가 다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라고 피를 딱 지성소에 뿌렸어요. 하늘 지성소에. 진짜 하늘 지성소. 예수님이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지죠. 이 땅의 지성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 지성소에 가서 뿌려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없게 되겠죠. 심판이 없는 거죠.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져도 돼야 안 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지지 말라 그러고 도마한테는 만지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그냥 예수님 그럼 피 한 대접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확 뿌리고 왔냐 이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3일이 지나야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끝나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다 그림자니까 이 모든 땅에 있는 성막의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끝에 나타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제사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죠.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그리고 그걸 끝내니까 더 이상 제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가 용서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의 그 첫째 부활을 믿고 동참하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거고요. 그게 안 오면 주인이 안 바뀌었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떠냐? 3일 길을 가는 사람이라니까요. 3일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 죽고 3일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3일 길을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살아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다. 심판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참하지 못하면
너는 심판이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보이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너희를 축복할 거야.